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의 한 부분을 조금 설명하며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으며 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리고 감사를 돌리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 성화를 조금씩이라도 이루어 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여기에 모인 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 나온 모두들의 심령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자, 1절 보십시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세 번째 갈 터이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몇 번 갔나요? 2번 갔다는 말이죠. 이제 세 번째 가려고 한다. 첫 번째는 가서 전도한 것이고 또 두 번째 갔었고 이번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그가 소아시아에서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안수받고 파송되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방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유다 땅과 사마리아 정도 복음이 확장되었으나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방 세계의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지방의 전도가 다 끝나고 그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마게도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어 있는 지금도 유명한 터키의 맨 서쪽 끝자락에 있는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던가 이스탄불. 옛날에는 초대의 시대에는 아주 유명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고 또 그전에는 아마 비잔티움이라는 도시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지나면 마게도냐가 됩니다. 거기가 빌립보,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를 했고 베레아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전도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후에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가야 지방 그게 아마 지금은 지도상에 에게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 이름을 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는 곳에 내려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아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양 역사에서 아덴 하면 헬라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곳일 것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전도를 했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꽤 긴 기간이죠. 1년 6개월을 전도를 해서 많은 결신자들이 생겼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1차 방문이죠. 처음 고린도에 간 것은 전도하러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난 후, 고린도 1년 6개월을 지나고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 분쟁의 문제, 또 음행한 자를 교회가 용납한 문제,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전해 듣고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문제에 대한 대답과 같은 그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유명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중요한 주제는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고 쭉 이제 문제마다 설명해 나가는 서신을,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맨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다시 그들에게, 그러니까 북쪽의 마게도냐 지방에 갔다가 다시 남쪽의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라는 이 두 번째 서신인 고린도 후서, 처음 우리가 1장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이지만은, 자세히 설명을 제가 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고린도 후서 초두에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에 가는 계획을 바꾸어서 직접 고린도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또 고린도에 오면, 그럼 고린도는 2번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린도는 복을 받았죠. 사도가 바쁜데 2번이나 가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고린도에 2번 갈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가 그 계획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 그리고 23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고린도에 갔었는데, 가서 거기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또 고린도에 오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번째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오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그가 고린도에 그때 갔으면 3번째 방문이 됐겠죠. 그러고 못하고 편지만 썼어요. 그 편지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많은 눈물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라는 말을 보면 아마 그의 2번째 방문 후에, 2번째 고린도에 방문한 후에 그는 후에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어떤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어떤 교인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작지 않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죠.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한 것 같은데,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12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특별하게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열심을 품고 핍박을 하던 이 바울,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던 그 청년을 다메섹 가는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길에서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냥 그 사울, 핍박자 사울을 거꾸로 들어버렸어요. 눈이 아예 멀게 확 꺾어버리고, 그래서 눈이 앞이 안 보여서, 너무 빛이 밝으니까 앞이 안 보여서 그래 더듬거리고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통 사람에게는 나타난 적이 없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그 체험은 너무나 놀라워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기가 간증하면서 그 체험을 또 얘기하고, 26장에 가면 그가 또 로마 총독 앞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합니다. 너무 체험이 놀라운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자였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서 나를 꺾어서 예수님 믿게,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예수를 믿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체험이죠.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체험을 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가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많이 전해서 이방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방금 앞에도 말한 대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한 자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나뉘어져서 바울의 사역만 쭉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놀라운 사도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처처에 세워서 우리가 하는 대로 빌립보서니 데살로니가 전후서니 전부 그런 바울의 편지들이 전부 성경에, 신약 성경에 14권, 히브리서까지 합치면은 14권을 썼으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분명한데, 훌륭한 충성된 종이 분명한데, 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래버리면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다 이단 교회든가 그건 잘못된 교회고, 또 바울이 쓴 14권의 생은 성경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그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의 이런 도전,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사도가 12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라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3번째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앞에서 우리가 사도직의 그런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할지 그것을 쭉 여러 가지를 쭉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헌금에 대한 것도 또 교훈을 중간에 넣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헌금이 중요한지, 보통 사람 같으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술렁술렁대고 바울을 막 도전하고 그러면 헌금 문제는 나중에 한다고 접어놓을 텐데, 그래도 헌금에 대해서도 할 말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서 자신이 삼층천에 올라간 그런 계시의 체험이라든가 그가 사도로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증표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다 말한 대로 말하고, 그리고 이제 3번째 방문하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부수적이지만은 성경이 뭐 자기 변호의 책만은 아니지만은 그가 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많은 진리가 거기에, 진리와 교훈이 들어 있어서 단순히 사도직의 변호 한 가지의 주제만은 아니지만은 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그 들어 있는 가운데서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사도직의 변호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상황 세 번째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는 이제 세 번째 그들에게 갈 예정이며 이 일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확정할 때에 한 증인으로 하지 말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 그랬어요. 뭐든지 한 명의 증인이면 거짓말하기도 좀 쉽죠. 그러나 서로 다른 두세 명의 증인들이 말하면은 좀 믿을만하다. 그 정도를 우리가 신뢰성을 둘만한 것이라고 본다고 율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한 명의 증인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으로 매수당할 수도 있고, 잘못된 말하면 모든 일이 어그러지니까 그 증인은 그렇게 효력이 별로 있는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몇 명의 증인들, 두세 명의 증인이 있는 것이 좋다. 율법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되는 내가 고린도의 세 번째 가리라. 이거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분명히 확정된 바요. 두세 증인이 증거할 수 있는 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죄 지은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음행한 자들을 포용하는 일도 있고, 서로 교회가 다투고 분쟁해서 나눈 바울의 나는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나는 그리스도파니, 그렇게 교회가 분쟁하고 쪼개져 있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법정 소송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이해관계 이익을 위해서 믿지 않는 법관들 앞에 가서 판결을 기다리려고 쭈그려 앉아 있으니 참 얼마나 그것이 초라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판결을 구한다, 이런 지경이 되는 등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죄를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가면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 관심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하나님의 주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도 돈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아이고 돈이 많구나, 아이고 공부를 많이 했구나, 사회적으로 훌륭하구나, 몸이 건강하구나, 예쁘구나, 그런 관심이 아니고, 그거는 셋째 넷째 관심이 있을 듯 말 듯, 그게 아니고 주 관심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있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죄 안 짓고 의롭게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인간답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죄 안 짓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세상하고 구별되는 점이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죄사함 받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고, 그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교회 들어가 봐도 아이고 그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죄 짓고 막 서로 다투기를 하고 온갖 죄가 교회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구원이고, 그게 무슨 진리 운동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죠? 죄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우리의 주 관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늘 성찰할 때 죄짓지 않고 바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죄 문제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 모두들이 다른 데 별 관심 갖지 말고,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잘 몰라서 저렇게 추상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현실은 돈입니다. 돈. 제일 중요한 게 돈이지. 돈을 빼놓고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는 그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현실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현실 얘기를 할지 몰라도 돈이 그것이 해결책인 것 같지만은 돈은 어느 날 있다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 돈입니다. 예? 그러면 돈 있다가 날아가면 그 다음에 아파 누울 것입니까? 쇼크 받아서 풍에 걸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살해 죽고 말 것입니까? 돈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예.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러겠죠. 돈이 없어서 뭐 꼭 행복한 건 아니겠죠. 있으면 좋겠지만은 돈 있어도 불행한 사람 천지입니다. 예. 부자도 밤잠을 못 자고 눈물로 지새우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 다툼이 칼부림하고 다투는 집도 없지 않습니다. 예. 돈이 해결책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런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가 문제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지만은 의가 없고 죄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라도. 예. 죄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 짓지 않으면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이 죄 지으면 모든 것 다 가져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대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도 죄 문제고 죄 사함의 문제, 그것이 사실은 복음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로 온 것이 아닙니까? 교회는 죄 문제의 해결을 받은 사람들,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은 자들만, 죄 씻음을 받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그저 살다가 허무하게 죽고 그것이 끝이면 괜찮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죠. 그래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죄를 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씻는 길밖에 없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무쪼록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소용이 없어요. 무슨 좋은 대학이요.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또 뭐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도 장만했다고요. 잘했네요.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은 지옥 가게 생겼네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은 뭐 나중에서도 별로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평안이 없다고 성경에 그랬으니까요. 그건 아마 두고 보면은 알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께로 나와서 내가 죄인인 걸 솔직히 인정하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 죄 씻음을 받으라. 이 공짜로 하라. 주님께서 은혜라는 건 공짜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보고 돈 갖고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참된 교회는 부자만 믿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믿어요. 목사부터가 별로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것저것 챙겨주셔가지고
저도 노후를 위해서 조금씩 저축을 하고 그랬긴 했지만은 예? 그러나 목사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미국 갈 때는 1,000불 가지고 갔고 7년 반 미국에서 지나고 올 때에도 중고 옷 파는 데서 옷 하나 사 입고 왔고 그러면서 살기 시작했고 미국 가서도 돈 하나 없어가지고 식탁은 신문지 깔아놓고 밥 먹었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급할 때 거기다가 응아를 어릴 때 2살 반에 미국 갔으니까 응아를 했는데 거기다가 응아를 하라고 그러니까 급해서 신문지에 대니까 이게 밥상에다가 여기다 어떻게 응아를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웃었다고 그런 얘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가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또 살죠. 뭐 그게 무슨 그건 큰 문제인가요? 그것이 그렇게 뭐 불행한 일인가요? 좀 고생은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그렇게 불행은 아니죠. 자, 3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서 사도 바울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증거를 요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의 약한 모습만 보았고 겉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건장하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성경 이렇게 묘사를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저분도 사도인가? 아이고 저래 갖고 저분의 말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까 싶게 겉으로 볼 때는 그만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울을 좀 무시하고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당신을 속에 있어 하는 증거를 요구했다는 말이죠. 오늘날도 주께서는 주의 신실한 종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비록 주의 종들이 외적으로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렇죠. 목사들이 다 뭐 걸출하게 말 잘하고 인물 잘생기고 뭐 탤런트 수준의 그런 목사들이 아니겠죠. 예? 저도 우리 집 사람이 하도 잘 챙겨서 먹여서 요새가 좀 통통하게 살이 올랐지만은 제가 미국 갈 때는 55kg였는데 옛날 저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다른 사람인가 그렇게 여기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자꾸 너무 먹이지 말고 좀 나를 이렇게 하면 이게 목사가 통통한 게 이게 자랑도 아닌데. 근데 아프진 않고 체력이 좀 있는 거는 감사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제가 번역할 때는 하루 10시간씩 번역을 해봤는데 아마 며칠 번역하면 며칠 아팠어요. 항상. 며칠 번역하고 며칠 아프고 며칠 번역하고 며칠 아프고 그러니까 계산대로 안 되더라고. 계산하면 번역하면 생활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며칠 아프고 며칠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겨우 그냥 먹고 사는 그때 번역을 해서 산 때가 몇 년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자, 외적으로는 비록 약하게 보일지라도 그들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지 않으시고 강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들의 연약한 외모만 보지 말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참으로 약하게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은 사람들 보기에 약해 보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능력이 되시고 그를 통해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바울을 지금 말할 것이 없이 여러분 자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 여러분 자신들을 스스로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왜? 모든 신자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성도들 속에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인격자로서 그는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만 그의 신성의 영으로는 지금 그를 믿는 성도 개개인 속에 계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바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바로 인식한다면, 만일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바울의 권면대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을 높여달라고 인정해달라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이 바울에게서 증거되어 있는 말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것.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의 길을, 선한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교훈을 그들이 거절하지 않고, 예, 옳습니다, 당신 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 그것밖에 바울이 원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그리고 바울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버리운 자일 것이다. 6절 7절 보십시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박을 받아도 좋고 우리는 버림을 당해도 좋지만은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인 여러분이 예수님 바로 믿고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건데 왜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에서 구원받아갖고 뭐에 써먹으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죄에서 구원해서 그냥 천국으로 다 데려가지 않고, 죽어서 천국 데려가지 않고 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은 어두운 세상, 죄가 많고 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빛이라는 말이죠. 선하게 살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종들이 시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 요점은 하나라.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교회 안에는 선을 서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선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 몇 가지 정리해 보시죠. 첫째로, 교회는 범죄자를 징벌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범죄자들에 대해서 내가 세 번째 갈 텐데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너희가 회개할 것을 다 회개하고 고쳐서 참 성도 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서 보는데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죄악된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편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허허 웃고 음식 대접이나 받고 그러고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 음성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편안하고 좋아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고치라. 만일 고치지 않으면 내가 가면 용서를 안 한다. 다 권징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든지 하겠다. 그런 이제 경고와 같죠. 범죄자는 징벌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제목이고 바울의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믿었다면,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믿었다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오늘 부족한 목사가 여기서 전하는 것은 목사 인간 김아무개의 말입니까? 나는 김아무개의 말로서 여기에 설 사실은 용기도 없고 나는 그런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 서면 얼굴 빨개지고 땀나고 여기서 내가 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조용히 숨어 사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자체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서서 오늘도 성경을 읽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고 때때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미쳤죠. 저를 아는 과거의 사람들은 저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좀 미쳤지 하면 저렇게 올라가서 큰 소리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겠죠. 조금 미친 것 같죠.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래 너가 목사가 바로 설교해야지 강단에 올라가서 시원찮게 하고 내려가려면 목사이지 마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외치라 그러면 어떤 데는 소리를 쳐서 이래야 됩니다. 그럼 바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바로 믿고 죄 문제가 중요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지 김아무개 목사의 음성입니까? 그것이? 제가 전하는 말을 인간의 말로 흘려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 요지는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고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증한다면 그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결국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구원받은 즉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심지어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끝까지 선을 행해 줌으로써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지난번에 어디 오후 예배 때 했죠. 믿음 없는 남편들을 둔 아내들에게 교훈하는 얘기에서 나왔죠.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정결함을 보임으로써 그 남편이 행위로 구원을 받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죠.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님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혹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의 모임이 되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어서 주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을 확증하고 내가 믿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음성에 복종하고 이제는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행하는 아름다운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